오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많이 실종되어 가고 또 예배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고 비대면으로 집에서 화상으로 예배드리다 보니까 이제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기가 도리어 좀 귀찮아지는, 좀 예배에 대한 축복들이 많이 상실되어 가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예배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예배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물론 예배의 요소는 말씀도 있고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또 헌금 드리는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해답이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며 또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길입니다. 정말 예배가 뭔지를 알고 또 예배에서 가장 소중한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모든 성도는 예배드리는 시간에 말씀 받다가 치유될 겁니다. 또 답을 얻게 될 겁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은 말씀이 뭐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설명하잖아요. 119편 10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래서 우리는 저 종교인들처럼 불신자들처럼 어디가 점치고 구다고 부적 쓰고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니까 내 발의 등이니까 말씀이 우리 인생을 정확하게 인도해 간다는 그런 말이지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아있다 그랬잖아요. 이 성경 속에 가둬져 있는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서 이 검은 검인데 앞에만 날이 선 게 아니에요. 좌우 양쪽에다 날이 선 최상급 표현이지요. 히브리어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우리 영, 혼, 마음, 생각, 육신, 관절, 골수 찔러 쪼갠다 그 말은 무슨 치유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다가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고 정신병이 치유되고 어떤 사람은 불치병이 떠나가는 그러한 능력을 체험하기도 하고요. 말씀 듣는 가운데 내 깊은 상처가 너무나 오래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만 제대로 드리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우리 영이 힘을 얻는 것 아닙니까? 틀린 생각, 상한 감정 가지고 살아보세요. 모든 부분이 다 병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또 우리의 육신의 모든 관절골수 치유할 수 있다. 여러분 그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러면 예배 속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똑같이요. 조금만 올라가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시간.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흘러가는 곳마다 전달되는 곳마다 다 살아났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고 힘 얻고 현장에 전달하게 되면 현장도 치유되고 살아난다고 말이죠.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에 보니까 어떠한 영적인 비밀의 예배 시간이 이루어지냐? 우리가 말씀 받는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며 그의 말씀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 그랬거든요. 우리가 말씀 받고 말씀으로 은혜받는 시간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사 말씀을 이루시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이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배를 간단히 이해하면 되겠죠.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물론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지요. 그런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요, 하나님과 나와 약속을 맺는 시간이에요. 그 예배 시간에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고 삶의 방향이 나오고
답을 얻고 말해요. 치유되는 시간. 시편 104편 100편의 4절에 신하가 가진 왕 앞에 상을 받기에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 했잖아요. 기쁨으로. 정말 예배가 뭔지를 제대로 알고 말씀이 뭔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렇게 되어지겠죠. 감사함으로 궁정에 달려나갔단 말이에요. 아니, 왕이 상급을 주겠다고 부르는데 얼마나 기뻐 나가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말씀 받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다 받는 거예요. 보좌에 참된 축복이 내게 임하는 시간이 예배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예배가 여러분의 일평생 회복되기 바랍니다. 또 제가 이런 말도 썼습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그러면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지난 주일이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 반면에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전혀 인정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예배가 있습니다. 가인처럼 언약이 전혀 없는 예배, 하나님이 전혀 받으시지 않는 그런 예배 있다니. 종교적인 예배, 기복적인 예배, 신비적인 예배, 율법적인 그 생각 가지고 여러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틀린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한 예배가 습관적으로 돼가지고 종교인으로 다 뿌리내린 사람은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배가 아닌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언약 잡은 자의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구약엔 피예배 아닙니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피예배를 드려요. 단을 쌓았어. 그리스도가 오신 그날 이후로는 뭡니까? 초대교회가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날을 기념해서 구약의 안식일 예배, 토요일 예배에서 주일로 바꿨잖아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 있는 안식일 교회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기존 교회들이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하면 우리를 해서 비난해요. 우리가 매일이 안식일인데 물론 구약으로 따지면 토요일이 안식일이 맞겠죠.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요. 부활 후 첫날,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 예배로 초대교회가 드렸던 증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더 정확히 말하면 토요일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주일날 드리면 안 받고 월요일날 드리면 안 받습니까? 날이 중요합니까? 구약의 그 모든 율법을 주님이 완성해 버렸어요. 구약에 의하면 반드시 안식일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안식일에는 몇 걸음 이상 가지 말라고 아예 율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걸음 수까지 정해놨다니까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날 자기들 회당 근처에 갑니다. 자기 집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가까이 가가지고 여관해가지고 잠자든지 아니면 아는 친척 집에 가든지 그렇게 합니다.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 버튼을 못 눌러요. 노동이 돼가지고. 무식하게. 어쩌면 그렇게 해석한지 몰라. 가스레인지에 불을 못 켠다니까. 노동이라. 과연 안식이 그런 의미입니까? 이래가지고 불도 못 켜지. 엘리베이터가 유대인만 사는 아파트 맨션에는 모든 안식일이면 모든 층마다 다 쓴답니다. 5타 열리거든. 그런 식으로 해요. 참 그런 의미가 아닌데. 또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미 완성해 버렸는데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게 종교적인 예배입니다. 진짜 언약은 그리스도가 있는 예배인데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게 진짜 언약 잡은 예배인데 지금도 그 하나님이 받으실까 몰라. 오직하면 갈라디아서에 그려놨잖아요. 누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도록 함부로 판단하지 못하게 해라. 뭐에 대해서 절기나 날에 대해서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도록 해라. 바울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날의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절기의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전부 그리스도 성소를 통해 성막을 통해서 언약궤를 통해서 전부 그리스도 설명하려고 그 주인공이 오셨는데도 아직도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많은 이단 종교들, 천주교 보세요. 그리스도 복음만 드러나면 다 사니까 복음만 드러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있어야 될 자리에 교황이, 마리아가, 각종 우상이, 형식이,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딱 알겠죠? 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뭐냐 말이에요. 아벨처럼 생명 걸어야 돼요, 예배는. 생명건 예배.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뭡니까? 최고 우선순위,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는 그러한 성전을 우리 전 성도가 하나 되어서 회복합시다. 우리에게 맡겨진 미션인 것 같아요.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성전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언약이 흘러가는 그런 예배가 있는 성전을 우리는 회복하고 후대에게 남겨주고 간다. 예배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성도들이 힘을 얻고, 예배 때마다 모든 저주장이 무너지는, 흑암 세력이 무릎 꿇는,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런 예배가 있는 성전이 필요하다. 이방인들이 와서 복음 들을 수 있는 살아나는 그런 예배가 있는 성전. 우리 후대에게 예배가 뭔지 말이에요. 생명 걸어도 될 만큼 가장 소중한 예배의 가치를 전달해주고 갈 수 있는, 언약을 전달하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성전을 우리가 남긴다. 그게 2022년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어떤 성전이 회복되기 원하냐?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보훈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산 위에 올라가셔서 가장 중요한 말씀, 보배로운 교훈을 남겼다 그래서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산상보훈, 산상수훈, 표현은 여러 가지로 합니다. 일단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유대교 종교의 그 틀린 틀, 잘못된 각인, 완전 깨뜨리는 말씀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아닙니까? 이 산상보훈 속에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먼저 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먼저 할 것. 여러 가지 메시지 중에 마태복음 5장에는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먼저 할 것이 있다. 예배에 성공하라는 겁니다. 하목이 먼저가 아니고 사실은 예배에 걸림돌되는 모든 걸 다 제거하라고 하면 예배에 성공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은. 그게 먼저 해야 될 겁니다. 예배의 걸림돌이 얼마나 많아요. 상한 마음. 여러분 상한 마음 가지고 여기 앉아 있어 보십시오. 말씀이 들리십니까? 사람들하고 뭔가 상한 감정 가지고 부부싸움 하고 왔는데, 물론 여러분은 워낙 성령 충만한 체질이라 부부싸움 해도 여기 앉는 순간 할렐루야 거룩해지고, 그러죠.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좀 집에서 좀 티각티각 하다가도 일단 여기 있으면 내가 아니니까.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목사가 마음이 상해 있으면 메시지도 상한 메시지가 나와요. 여러분, 엄마가 마음이 감정이 상해가 애 젖먹이면 그 애 탈납니까 안 납니까? 탈납니다. 체하고 설사하고 똑같은 저지인데 달라요. 달라진다니까. 우리 영적인 상태, 우리 감정 중요합니다. 그 상한 감정, 상한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리고 형제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속으로 막 이를 반쯤 갈면서 앉아가지고 주의하고 있으면 그 무슨 메시지가 되고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먼저 할 게 있다. 화목이 먼저가 아니에요,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 기억하는 걸림돌 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먼저 할 게 뭡니까? 예배 실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건 예배인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그건데,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여러 가지 감정 때문에, 현실 때문에 예배에 실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실 건데, 제가 오늘도 랩런트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인본주의다. 그러면 해결되는 것 같지만 뒤탈이 남는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깔끔하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를 내려놓는 걸 그걸 갈라디아 2장 27이라고 한다. 내가 하려다가 안 되면 또 마음 상하잖아요. 또 된 것 같지만 그 인본주의가 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깔끔한지, 우리가 신경 안 쓴 부분까지, 모르고 있는 부분까지 전부 정리하시거든요.
마태복음 6장이 뭡니까? 기도. 먼저 할 게 있다니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그런 기도하라는 거예요. 틀린 기도 만약을 육신적인 기도, 종교적인 기도, 중언부언하고 사람 앞에서 하고 기복적인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신분을 잃어버리면,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하소연입니다. 신세한탄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배운 사람 많습니다. 일단 가서 좀 눈물 콧물 좀 뽑아야 기도가 된 것 같아. 속이 좀 시원해. 하나님 앞에 나와갖고 막 신세 타령 한참 오고 가는 거지 그냥 막. 뭐 정신적인 치유에는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틀린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 목적 정해놓고 막.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직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가 뭐냐? 내가 누군가를 바로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기도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땅에서도.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뜻, 내 계획 가지고 기도하는데 전부요. 반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육신적인 기도 하나밖에 없어. 일용할 양식 달라고만 해라. 나머지 다 필요 없다. 참 뭐요. 그래서 먼저 할 것. 마태복음 7장입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말씀이죠. 먼저 할 것.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봐라. 남에게 있는 작은 약점, 그 티 같은 거, 눈에 티 좀 들어있는 그거 보지 말고 네 자신을 먼저 봐라. 우리는 그렇게 참 쉽잖아요. 남에게 있는 작은 약점, 단점, 허물 그거 들추나기 참 쉬운데 우리는 사실 뭐 더 많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 했던 거, 행동 다 까발려 놓으면 여기 설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못 써요. 저는 뭐 지구멍이나 찾아서 숨어야 되지. 그래서 목회자 가족이 은혜 받기 제일 어려워요. 낱낱이 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랩런트들이 제일 은혜 받기, 엄마가 교사고 아빠가 교사인데 자기 랩런트라 참 은혜 받기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은혜로 하지. 내가 집에서 있는 모습 여러분에게 다 이야기하면 제가 어떻게 여기 서겠습니까? 결코 저는 못 섭니다. 당장 사임하고 어디 숨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먼저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봐라. 그게 산상보온 속에는 더 중요한 메시지 많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먼저 예배부터 성공하고 진짜 기도해야 될 게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니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지. 내 뜻과 내 계획 가지고 그게 무슨 기도냐. 남의 허물, 부모 허물, 형제 허물 그거 보지 말고.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형제와 화목하고 예배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라 그 말은 예배거든요.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혹시나 마음속에 걸리는 부분이 있냐? 가서 예물을 놔두고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물 드리라 그 말은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의 중요성, 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갈등, 분쟁 그것 때문에 예배에 실패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부분을 꼭 생각해요. 사단은 이 부분 가지고 참 공격합니다. 굉장히 공격합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주일을 앞두고. 그래서 예배보다 형제 화목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형제하고 우애한다고 또 예배가 뭐가 없고 그냥 명절 또 센다고 또 막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걸림돌을 제거하라고 말이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먼저 받을 축복이 예배의 축복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어떤 축복을 받기 원합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문제 해결입니까? 아닙니다. 예배 속에 그게 다 들어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축복이고 지속적으로 받아야 될 축복은 예배의 축복입니다. 그게 가장 소중한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응답을 말씀 속에서 확인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생에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 주신 복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 헛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8가지 복을 마태복음 5장 설명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3절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바리새인들은 전부 반대로 생각했거든요. 애통할 일이 없는 거, 그게 복이라고 생각했어. 심령이 가난한 거 말고 육신적으로 부유한 거, 그거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전부 반대로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궁일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의에 굶주린 자가 복이 있고, 우리가 가장 성공해야 될 것이 예배입니다. 말씀이 들을 때 바로 깨달아지지 않지만 말씀이 쌓여서 역사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씀 받고 나서 아멘 하지만 바로 내 삶에 적용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개인화가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또 들려지고 그러면서 우리 생각이 이 꺼풀이 양파처럼 하나씩 벗겨져요. 나중심이었던 그게 하나씩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느 순간 내가 없어지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 콩나물 키워봤잖아요. 시골에서. 그물 또 붓고 아침에도 붓고 낮에도 붓고 근데 콩나물 자라요. 샘을 붓지도 않아요. 샘을 부으면 더 안 자라요. 말씀이 그런 겁니다. 예배가 힘들다? 힘든 인생이에요. 예배가 안 된다? 안 되는 인생이다. 근데 내 현실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문제 있지만 상관없이 나는 예배가 소중하다. 소중한 인생입니다. 내 인생에 예배가 참 기쁘다, 기다려진다, 응답받을 사람은 틀림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거든요.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 중심이. 예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이거 참 기쁘다. 또 소중한 일이다. 참 가치 있는 일이다. 투자 중에 최고 투자가 저는 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더 소중한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도 제대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들이 물질을 참 귀하게 사용해야 되고 가치 있게 사용해야 되는데 잘 몰라요. 우리가 가르쳐줘야 됩니다. 또 보여줘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응답받을 사람, 근데 헌금 생활이 힘들다, 부담된다, 그게 내 인간적인 계산이 들어간다, 이미 빛의 경제하고 복음 경제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돈 벌어가지고 교회 헌금하고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어려운 중에 참 이 귀하고 아낀 것, 이것을 소중하게 하나님께 드린다. 그게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복음 경제, 빛의 경제가 멀리 있지 않고 예물관, 헌금 속에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게 안 된 사람이 빛의 경제다, 무슨 경제 달라.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오는가. 순서가 틀렸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와 예물을 같은 위치에서 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헌금의 기준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착각입니다. 여러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여러분 겁니까? 자식이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 건강이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 미래가 여러분 겁니까? 우리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다윗이 역대상 29장에 고백을 잘했지요.
우리가 드린 이것이 이게 우리 겁니까? 우리가 가지는 모든 거 하나님이 그 중에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인데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전 성도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물 드릴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하다 그러죠. 그게 진짜 올바른 헌금자의 기도죠. 자세죠. 욥이 뭐라고 그러죠? 욥기서 1장 21절에 주시는 분도 하나님, 가져가시면 소유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 그래서 뭐 큰일이 닥쳤다고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억지나 인색함이 아닌 고린도 후서 9장 5절에 보니까 미리 준비해서 연보라고 하는 게 헌금이거든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건면합니다. 내가 가서 이렇게 받는 것보다 너희들이 미리 기도하고 믿음으로 준비해 놨다가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더 한기롭지 않겠냐. 그게 진짜.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한 달치 헌금을 늘 찾아놓습니다. 오늘도 가서 200만 원 찾아놨어요. 그 돈을 좀 많이 찾아가고 가능하면 새 돈으로. 똑같은 돈이에요. 물론 똑같은 만 원짜리고 똑같은 5만 원짜리인데 내는 달라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서 제가 별명이 뱅크 아닙니까? 언제든지 내 서랍을 열면 현금 따발이 늘 있으니까 제가 뱅크입니다. 한 달에 늘 2, 300만 원 헌금하니까 내 개인적으로 늘 그 정도는 늘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가족들 새 돈 바꿔주기도 하고 이체 받고 빌려주기도 하고 제가 뱅크입니다. 여러분 그래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저는 이제 매달 첫 주에는 건축원금, 성교원금 좀 목돈으로 좀 많이 나가니까 한 100만 원 이상 나가니까 두 번째 주는 또 11조 하면 또 100만 원 이상 나가죠. 여러 가지 헌금 합치면. 그러니까요. 준비해놔야 돼. 날 준비해놨다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내가 마음껏 헌금 드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사모님은 저보고 그래도 그릇을 좀 더 키우라고 헌금이 너무 적다고 늘 그래요. 야, 그릇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우리 사모님은 적금 하나도 없어요. 한 푼도 적금 못해요. 예물 생활을 통해서 도리어 은혜가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집니다. 해본 사람은 알 겁니다. 근데 혹시나 오늘 제 말을 듣고 오해하는 분도 있으란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내 믿음이 더 자라고 교회와 후대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냉수 한 그릇도 전도를 위해서라면 상급을 잃지 않는데 가장 가치 있는 투자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뭐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깝지. 저희 성도들을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러한 우리의 중심을 우리 후대들이 배워야 되는데 진짜. 예물의 법칙 고린도 후서 9장 6절입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그건 틀림없어요. 나름대로 다 이유는 있어요. 불신 남편이 있거나 가족들 때문에 마음껏 못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만은 여러분 중심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세 번째, 말씀과 예배 축복의 가장 걸림돌이 뭐냐? 불화. 사람들과의 갈등.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불화하는 것. 이게 예배의 가장 걸림돌입니다. 우리가 말씀 받는데 은혜 받는데 제일 걸림돌. 말씀의 축복을 놓치게 하는 불화. 저와 여러분이 갈등이 있고 가족 간의 갈등이 있고 어떻게 말씀 받을 수 있겠어요? 그 부분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불화하고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그게 실패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서로의 말씀드렸듯이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인본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고 반드시요 뒤탈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좀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가족이 있고 성에 안 차는 성도가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마귀는 마음, 사람, 가정, 교회, 단체를 언제나 불화하게 만든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이간질하고 인간관계를 이간질시켜. 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받는 게 예배인데 이것만 하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예배 성공해라.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있잖아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죄악에서 떠나라. 불의에서 떠나라. 왜냐? 그 다음 10절에 설명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 눈이 의인을 쳐다보고 있고 그 귀는 의인의 간구에 열려있다. 하나님은 반대로 악한 자들 그거 하나님 얼굴이 다 쳐다보고 있다. 똑같이 아니 눈하고 귀하고 얼굴이 다른 데 있습니까? 앞뒤에 따로 있어요? 똑같은 방향을 보고 있잖아요. 의인들도 보고 악행한 자도 보고 있다. 갚으시는 분은 누굽니까? 심판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이 심판하려고 하면 지금 정심판하고 똑같이 돼요. 서로 막 물고 뜯고 싸워야 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결론입니다. 예배의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고 늘 기도로 준비된 그런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 적어도 20-30분 전에 나와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본문 말씀도 한번 읽어보고 또 오늘 대표기도하는 장로님, 예배 순서 맡은 분들, 또 교회 광고를 보니까 어림당한 성도들, 그게 준비 기도예요. 여러분 주일날 그거 안 하면 집에 가면 그거 됩니까? 잘 안 될걸요. 매일마다 여러분 주보 보고 설교 말씀하면 정독해보고 광고 쳐다보고 늘 기도합니까?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은 막 2페이지라 얼마나 많은지. 저는 본래 그런 기도 잘 못합니다. 근데 일단 주부에 있으니까 좋대요. 어디 출타하면 읽어보고 하기 좋잖아요. 역시 우리 사모님 부지런해. 다 순서를 올려가지고. 그러나 주일날 한 번만은 우리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주일날 와서 광고도 한번 미리 보고 그러면요 참 말씀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딱 되지 않습니까? 올바른 예물과는 축복의 그릇입니다. 말씀 들었듯이 복음 경제, 빛의 경제의 시작이 올바른 헌금 생활입니다. 모든 경제의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자 되시고 복음 경제 일으키는 주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복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 언약의 흐름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살아있는 성전을 남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비대면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제 4월 달부터 대면 예배를 회복하며 또 올바른 복음 경제를 회복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